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Today's passage is from Luke chapter 24 verses 1 through 12. We are using a New International Version known as NIV. So if you have your phone, you can use NIV, or if you don't have a Bible with you, you can read it from the screen. 저희 교회는 개역 개정 성경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혹시 버전이 다르신 분이 계시다면 함께 읽어도 좋고요. 또는 앞에 스크린에 말씀이 나오니까 함께 말씀 교독하면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We're going to read this responsively.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Let's greet one another. Jesus has risen.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영어로 짧게 설명하고 갈게요. If you don't like the translating voice, we have a translation script. You can there's a QR code back there, but Elder June is working really hard. So let's appreciate his hard work for us. Yeah, so you can choose to read from the script. You can have access to the script through the QR code, or if you have a headphone, you'll be able to listen to the translation provided by our dear Elder June back there. Thank you. 여러분, 이번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을 지내면서 되게 자주 읽었던 말씀인데 유난히 제 눈길을 잡았던 말씀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익사이트먼트를 갖고 굉장히 흥분된 상태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흥분감이 여러분께도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는데 보통 이러면 저만 흥분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흥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네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무슨 구절이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장면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읽어드릴 겁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두 번째, 마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이게 한국말로 읽으면 제가 설명하려는 게 잘 다가오지 않아서 영어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And when Jesus had cried out again in a loud voice, he gave up his spirit. Truly I tell you,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들어가는 and he breathed last 라는 게 들어가고요. then 3절에 when he has said this, he breathed his last. 마지막입니다. When he had received the drink, Jesus said, it is finished. With that, he bowed his head and gave up
His Spirit. 여러분, 이제 제가 흥분했던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 제자들이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을 쓴 이 저자들이요,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예수님의 죽음을 영어로 읽어보면, 이거를 헬라어로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죽음은 passive voice, 수동태, 즉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신 게 아니라요, active voice.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He chose to die. 주님께서는 죽으시기로 결정하시고요, 능동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압박과 고난에 떠밀려서 죽으셨다고 착각하는데요, 오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게 들었던 감동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요 떠밀려서 죽으신 것도 아니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본인의 의지로 지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분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구원으로 이끄는 새로운 시작이었으며 새로운 문을 여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우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온갖 음해와 술수를 아끼지 않고 예수님에게 누명을 덮어 씌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그들의 위험이 끝났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말씀을 오늘 능동태로 표현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계획이 성공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거는요, 세상에 져서 세상의 압박에 밀려서 사망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고 어린 양이 되셔서 산 제물이 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요, 그분은 누군가의 계략을 인해서 살해당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력에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계략과 권력을 뛰어넘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발견했냐는 거예요. 1절에서 3절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3절 함께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함께 읽을게요.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견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 주변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발견한 게 아니라 여인들이 발견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제자들은 어디에 있을까? 10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사도들, 즉 제자들은 어디엔가 모여 있었어요. 왜 모여 있었을까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로 인해서 자신들의 자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만드는 세력이 자신의 세력에 위협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했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말은 이제 그 세력의 우두머리를 제거했다는 겁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그 다음 순서는 무엇일까요? 그 우두머리를 따르고 있던 코어 멤버들을 잡아서 죽이기 시작할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세력을 완전히 와해시키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 여쭙겠습니다. 제자들은 왜 도망갔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앞으로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현실 속에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니까, 그들의 현실 속에서 그들이 넘어설 수 있는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들이 익숙했던 그들의 과거로 도망치고 맙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부활절을 보내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소망합니다. 그를 통해서요, 우리의 삶이 변하고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이 부활절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읽을게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들, 이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을 최초로 이 말씀을 천사들에게 전해드린 사람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명의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마리아, 이렇게 세 마리아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왜 이 여인들이 복음을 가장 처음 들었는지 아십니까? 왜 제자들이 아니라 왜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들었는지 아시나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오직 그 여인들만이 예수님을 만나러 그곳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제자들이 한 선택은 너무나도 합리적인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무덤에서 서성이다가 로마의 군인이라든지 대제사장들의 종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에게 눈에 띄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또 예수님처럼 잡혀서 어떤 순환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 세 여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매장되어 있던 무덤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는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시신을 아라마대의 부자 요셉이 어디에 매장시켰는지를 끝까지 따라가서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고 찾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도 두려웠을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너무나 수치스럽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던 자들에게도 그만한 수치심이 따랐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 여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요, 예수님 곁을 지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경험한 자들은 그들이 특별하다거나 그들이 힘이 있어서라거나 그들이 특별히 선택받았거나 운이 좋아서 목격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처음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원인은, 그 이유는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에서 지켰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곁에는 참 많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당장 야이로는요, 자신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로마의 한 백부장은요, 자신의 신하를 위해서 예수님께 무릎 꿇었더니 예수님께서 그 신하를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 중에서요, 베드로의 장모는요, 열병으로 고생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또 어떤가요?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에 가셨어요.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말씀에 대해 끊임없이 토론하셨고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과 아주 깊은 대화를 1대1로 나눕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이들은 어디에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고 그의 시신이 매장되던 그 순간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주 주일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던 그 무리들도 그곳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애워쌌던 무리들도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가 되자 아무도 예수님 주변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할 때는요, 주님께 너무나 간절하게 매달려요.
우리가 갈급하고 정말 간절할 때는 주님께 우리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것은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잘 풀려갈 때 우리는 한 가지 것을 멈추니 그것은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언제 갈급했고 언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지조차 까먹고요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절에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잘 해결되어져 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 이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는 당신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유스 아이들은 이야기를 몇 번 들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좀 든든한 체격이 아니었어요. 되게 깡 마른 체격이었고 또 영어 하는 게 무서웠습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4시간 반을 경유했었는데 어느 정도로 이 낯을 많이 가렸냐면 이 눈앞에 맥도날드가 있어요. 근데 왠지 이 맥도날드에 가서 내가 주문을 하면 내 영어를 못 알아들을까 봐 굶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 한두 번씩쯤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혹시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를 보시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처음에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제가 가장 처음 들었던 감정은 좌절감이었어요. 그 이유는 아이들이 제 동기들이 발표를 하는데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마치 뭐 쓴 걸 읽은 것 마냥. 근데 나는 일단 영어도 그만큼 못하는 것 같고 내 머리가 그만큼 안 되니까 신학교 들어간 첫 OT 때부터 생각했습니다. 언제 그만두지?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요. 제가 머리는 안 좋은데 딱 하나 잘할 수 있는 게 남들보다 오래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저는 무식하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아마 다 이렇게 앉아 있는 습관이에요. 제가 이렇게 되게 정신이 산만해서 일주일에 처음에는 1시간 알람을 맞춰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앉아 있는 훈련을 했었거든요. 그런 훈련이 되어서 감사하게도 제 친구들이 저를 도서관의 바퀴벌레,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카카로치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가 이제 도서관 구석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도서관 문 닫아야 돼서 불 끄면 기어 나온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불렀는데 그렇게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매년 상도 받고 졸업하면서는 나름 권위 있는 이제 엘럼나이 어워드도 받았고 지금까지 이해는 안 되는 거지만 감사하게 설교상도 하나 받고 제가 졸업을 했는데 그때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면 주님 나 준비된 것 같습니다. 제가 주님 보셨죠? 설교상도 받았고요. 공부 열심히 했다고 상도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 간증을 하나 드리자면 주님께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제 인생에 제가 생각했던 계획과 제가 생각했던 다음 스텝들을 다 하나씩 멈추시고 걸어 잠그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닫힌 길이라고 느끼는 것들을요 제 힘으로 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들을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애초에 신학교를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내 욕심으로 여기까지 왔구나. 정신 차려보니 나도 이제 물론 아직 젊지만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이제 정말 나도 이 빨리 커리어를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야 하지라고 자책하는 시간도 길어졌는데 그때 이제 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는데 이제 정말 다 포기하고 다른 길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와 대화를 통해서 또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예인아 너 그거 언제 나한테 내려놓을래? 너를 부른 건 나야. 내가 너를 만들 거야. 왜 너는 근데 너가 너 스스로를 만들어 가려고 하니? 그렇게 음성을 듣고 제가 주님께 내려놓았을 때 주님께서는 마치 제가 꽉 막혀있던 것 같은 저의 앞길을 열어주기 시작하셨는데요. 제가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너는 내가 하나의 길을 열어주니까 또 너의 힘을 하려고 하는구나. 너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구나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를 통해서 제가 감히 깨달은 게 있어서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나의 앞에 거대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 간절해져요. 그러는데 내가 숨통이 트이니까 또 자꾸 나의 옛 자아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하여지고 매일같이 우리 스스로를 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시더라도 여러분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또 고난이 찾아오거나 평안의 시간이 찾아올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마치 제자들처럼 또 그 당시 기적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처럼 우리는 주님을 떠나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것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일 줄을 믿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날이에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고 우리의 옛 자아와 욕심과 우리의 상처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삶에 기쁨이 있으나 슬픔이 있으나 만족이 있으나 부족함이 있으나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이 여인들처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기억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이 주님과 가지셨던 그 개인적인 만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셨다면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 교독할게요. 8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을 대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태도와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의 태도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 여인들은 너무나 기뻐서 가장 먼저 사도들에게 달려가는데요, 사도들은 이렇게 말해요. It was nonsense.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냥 안 믿은 것이 아니라요, 허탄한 듯이 오히려 이 여인들을 비웃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유튜브에 가시면 수없이 많은 수천 수백만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또 우리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성경 구절들을 읽어왔고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읽고 예배를 드리면서 성장하고 있나요?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요? 제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수련회를 참석하고 부흥회를 참석하면 그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집니다. 마치 우리의 모든 것을, 마치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냄비가 금방 식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그런 열정은 너무나 쉽게 식어버리진 않나요?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그 말씀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냥 우리는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아니요, 스쳐보내기 때문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을 듣는 것에서 만족하고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목숨을 걸지 않으면요,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이 새들의 먹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들은 말씀은요, 우리의 바쁨이라는 이유로, 우리의 삶의 고난이라는 이유로, 우리 삶의 관계라는 것들의 그 말씀을 모두 빼앗기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더 나아가서
그때 만난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시간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괴로울 때 나의 손을 잡아주신 주님, 내가 방황할 때 내게 길을 열어주신 주님, 내가 불안할 때 내게 평안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부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사순절에 참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큰 도전을 받은 것은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를 절대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힘이 있는 자들, 남녀 차별이 만연하던 그때에 권력을 가졌고 리더십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천대받았고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던 그 여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바로 보았던 자들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지켰고 그들이 예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단순히 성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요, 제자들이 한 가지 큰 예수님 하나님과 관계에서 너무나 큰 부분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수예배 때 나누었던 막달라 마리아 얘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 그 당시로 따지면 300드나리온, 약 1년의 샐러리 정도 되는, 지금으로 따지면 약 수만 불 정도 되는 가치의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떨어뜨리고요, 그 남은 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녀가 그녀의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요, 그녀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만남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만났던 예수님은요, 그녀가 눈물 흘릴 때, 그녀의 오빠의 죽음에 눈물 흘릴 때 그녀의 아픔에 함께 울어주시던 공감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녀의 오빠가 죽었을 때 그녀의 오빠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만남이 있으니까 이제 그녀의 삶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대체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자신을 공감해 줄 사람이 없고요, 그 누구도 그녀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녀는 세상이 무엇라고 말하든 예수님만이 그녀의 삶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지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걸 수 있을 만큼, 아니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이신가요? 여러분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던 예수님, 이 다른 마리아들이 만났던 예수님, 그 공감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내어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삶 속에서 그런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 위해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다 나가도록 방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긴 개인적인 친밀한 그 만남을 가지면 우리 안에 한 가지 consequence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환경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상관없이 그 소식을 저 세상으로 달려가 전한다는 겁니다. 왜요? 기쁜 소식은 자랑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을 우리가 이 온 세상에 자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소식을, 이 분만이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분인 것을, 이분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수 있다는 분인 것을요, 우리의 삶 속에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